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한 절인데 에베소서 4장 3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평안의 맨을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같죠?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지난 1월 첫 번째 주에 제가 설교했던 바로 그 본문 말씀, 똑같은 말씀, 우리가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오늘 특별히 1년 우리 어떻게 살았나요? 정말 이 말씀을 1년 내내 붙여놓고 우리 바라보면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1년을 지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내가 그렇게 살았는지, 하나님, 내가 나를 돌아보고 우리 교회를 돌아봅니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말씀이 1년을 우리 교회를 이끌어 왔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바로 엔진이었습니다. 우리를 이끌고 가는 기관차의 엔진의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저는 표를 정할 때 참 기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맞는 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집을 지을 때 뭔가 큰 일을 하거나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뭘 합니까? 고사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돼지머리 갖다 놓고 박쳐라고. 테이프 커팅 이런 거 합니다. 그리고 또 삽을 가지고 가서 퍼서 한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 한 사람씩. 이런 일도 합니다. 왜 이런 거 하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하면서 정말 집이 잘 건축되기를, 빌딩이 잘 세워지기를 바라서 이런 의식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돼지머리 갖다 놓고 뭐 이런 거 안 하죠. 우리는 뭘 하죠?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하나님 원하시는 말씀을 하세요. 그럼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하든지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집이 이사를 가면 제가 꼭 그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이사 가셨는데 예배 드립니다. 그래요. 차를 사면 꼭 저는 가서 그 차 붙잡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제가 몇몇 분들이 새 차를 샀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기도해 드릴게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다들, 왜요? 그래서, 새 차 샀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차 타고 다니면서 차 안에서 좋은 찬양 듣고, 기도하고, 이 차 안에서는 절대 싸우지 않고, 부부지간에. 꼭 그 주일날 오면서 싸운다 그러더라고. 이상하게. 이유가 있대요. 왜냐면 일주일 내내 안 만나다가 주일날 만나는 거예요. 각자 다른 차 타고 다니다가 한 차 타고 오니까 그래서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안 싸우게 해주세요. 기도를 합니다. 자, 우리는 예배를 드렸어요. 1년 내내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는 교회. 이걸 놓고 1년을 사는 겁니다.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지난 1년의 추수를 한번 돌아보려고 합니다. 작지만 열매들이 보여진다 그러면 우리 잘했어요. 참 열심히 잘했어요. 이렇게 우리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교회 존재의 목적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했는가? 열매가 있는가?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5곳의 선교 사역을 하셨어요. 작지만 참 많은 일을 한 교회입니다. 교회 주보를 보면 여러분 5곳의 선교지 이름이 나오죠. 아이티, 멕시코, 히말라야, 페루, 그리고 개척교회, 주산교회.
IT에 11명의 그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들 가정에 헌금 보내주셨어요. 이 가정에 헌금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들이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10명의 어른들에게 선정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사업 자금을 대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또 우리가 방문을 했을 때 물탱크를 만들어 놨어요. 물탱크. 3,000불을 주고 물탱크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1년 동안 식수를 대주는 일을 했습니다. 식수가 계속적으로 지원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우리 이제 이거 안 할 거예요. 이제 헌화헌금 안 합니다. 헌화헌금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식수 헌금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여기 꽃이 없으면 안 되니까 좀 퍼머넌트한 꽃을 이제 좀 갖다 놓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무 문제 없이 물을 마십니다. 참 맑고 깨끗한 물을 마시는데 이 물조차 못 먹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눈에 선한 게 우리가 그 방문을 했을 때 아이들이요 막 달라붙어가지고 페트병 물 하나 달라고 요거 한번 먹어보고 싶다고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히말라야 고산지역 참 열악한 곳이죠. 그곳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가보질 않아서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 손준옥 장로님이 잘 아시는 김경생 선교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또 설교도 한번 하셨죠. 잘하고 계시기를 믿습니다. 또 페루 박영환 선교사님 우리 정조원 장로님 친구분 되시는 선교사님이세요. 박영환 선교사님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하신 일들이 많이 떠요. 30년 넘게 페루에서 교육 선교를 하고 계시죠. 그리고 멕시코 티아나 이동준 선교사님 지난 4년 넘게 여러분들이 도왔습니다. 멕시코는 제가 다녀와서 어떤 사역 진행되고 있는지 압니다. 이 이동준 선교사님은 신학교육을 중점적으로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워놓고 목사님들을 배출을 합니다. 한 분이 1년 동안 공부하는데 500불이 필요한데 여러분들이 12명을 4년을 도우셨어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 초에 30명의 목사님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참 잘하셨어요.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브레아에 개척교회를 시작한 우리 이정환 목사님을 지난 1년 동안 도왔습니다. 우리 10월쯤 됐죠. 아마 수요일날 오셔서 설교를 하셨어요. 지금 출석교인이 한 20명 정도 된다 그럽니다. 우리 시온교회가 처음 개척할 때 1월에 개척을 했잖아요. 그때 저희가 도움을 드렸어요. 그러자 우리 GBGM의 한인목회 강화위원회에서 시온교회가 돕는데 그러면 우리도 도와야지. 그래서 내년부터는 목회 강화위원회에서도 돕기로 했는데 우리가 돕는 거에 매칭 펀드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우리가 500불 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자기네도 500불 하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000불이 되는 건데 이 시작을 누가 했어요? 여러분들이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영혼 구원하는 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일이에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이 가르쳐서 지키게 해라. 이걸 하셨어요.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양식으로 먹는 일이죠. 저는 1년 동안 저와 함께 우리 속자님들, 인도자님들께서 여러분들 소원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주고 저는 이 묵상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성숙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만들어내는 주된 역할을 한다라고 자부심을 갖습니다. 인도자님들, 장로님들, 우리 속장 되시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계셔서 저는 힘이 됩니다. 우리 속장님들, 인도자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열심히 1년 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어요. 매달 한 번 더 속해서 말씀 전해주시고 그러셨죠.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이 기도를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 중보기도가 3개가 있어요. 새벽기도, 그 다음에 예배 바로 전에 9시 반부터 10시까지 매주일마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매주일마다 30분 동안 모여서 예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금요일마다 밤에 저녁에 8시면 모여서 중보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오늘의 우리가 있게 해준 거죠.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죠. 그죠? 예수님, 성령님, 우리의 주님이세요. 예수님을 더욱 가까이서 만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힘쓰는 거예요. 말씀 묵상만 잘해도 교회가 천국이 됩니다. 왜냐하면 매사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게 내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영성훈련을 열심히 했어요. 지난 1년 우리 김원림 선교사님과 부흥회도 했고 3번의 LTD가 있었고 트러스티아스, 또 우리 교회에서 2번의 비전스쿨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이 훈련을 통해서 깊은 영성을 가지고 성장해 나가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영성 훈련이 중요한 이유가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주님 보혈의 공로를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고, 그렇죠? 성숙해집니다. 더 친밀해지고 더 많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년 이와 같은 일들이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일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저는 내년 이제 우리 교회 목표를 또 결정을 했어요. 그럼 이거를 뛸까 그랬더니 뛰지 말죠. 이거 뛰지 말고 저 뒤에다 갖다 붙이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좋은 생각이에요. 성령 충만해야죠. 네. 오늘 우리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요. 계속 이 믿음의 삶을 계속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깨닫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주로 부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은 부부 사이가 다 좋은 줄로 저는 믿습니다. 아멘. 3가정밖에는 아시를 하는데,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성도들 간의 문제를 부부 관계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요, 일찌감치 포기해야 됩니다.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뭘 포기해야 하는가 하면 당신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포기하세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성령의 줄로 하나로 묶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그 목록표를 작성해 놓고 하나씩 하나씩 지워버리세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계신데, 여러분 이 헤비타트 운동을 열심히 하시는 대통령이시죠. 은퇴한 다음에 존경받는 유일한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에요. 근데 참 좋은 아내를 두고 계십니다. 근데 이런 분들도 부부간에 다툼이 있대요. 종종 싸운답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지미 카터 대통령은 약속 시간을 철저하게 지킨대요. 아주 정확하게 지키는 사람인데 부인이 그게 아니래네. 이 카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이 부인 버릇을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썼대요. 근데 안 되더랍니다. 항상 10분 지각해요. 자, 이 문제가 아주 참 커지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미 카터 대통령 되면서 다녀야 될 때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중요한 자리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럴 때마다 10분 늦게 가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분이 안 좋았어요. 평생을 다투는 겁니다. 어느 날 카터 대통령이 부인 생일 카드를 쓰다가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이 버릇을 자신이 그대로 수용하기로 마음을 먹고 카드에 이렇게 씁니다. 여보, 내가 오늘까지 당신 너무 많이 괴롭혔는데 이제부터는 당신은 시간을 지키는 면에서 자유하시오. 내가 당신을 봐드리리다. 이렇게 카드에 써서 줬어요. 그랬더니 이 지미 카터 대통령 부인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평생에 내가 받은 선물 중에 최고의 선물이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떤 부부의 경우 한 사람은 전등을 켤 줄은 아는데 끌 줄을 모르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서 늘 다툰답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해야죠? 그냥 끌 줄 아는 사람이 꺼주면 돼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하세요. 부부가 서로 사랑한다 그러면 무엇이든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허물을 덮어줍니다.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고쳐지지 않는 거 고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오늘 말씀 전에 1절에서 3절을 2절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는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이 네 가지가 있어야 이걸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제를 하던 성도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깨어지는 일이 가끔 벌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틀림없이 교제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네 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가지. 겸손, 온유함, 오래 참음, 서로 용납함. 이게 안 돼서 그래요. 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 겸손해야 하나? 성경은 겸손이라는 말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 이게 겸손이랍니다. 하나님, 내가 피조물이 틀림없습니다. 이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처음 인간을 찾아와서 속삭였던 메시지가 바로 뭐냐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는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거였어요.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 인간이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귀의 최초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우린 물론 하나님 성품 닮아가야 되는데 성품 닮아가는 것과 하나님같이 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마귀의 못다 이룬 꿈이 바로 하나님같이 되는 거였어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에 기록된 이 천사장의 타락을 묘사하는 장면을 보면 이사야서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좌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아이고 목사님, 저는 절대 그런 마음 가진 적 없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는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죠.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런 비슷한 논리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 안에 있다는 겁니다. 행동을 보면 자기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고집하는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이상 언제나 내 의견이 절대적으로 옳을 수는 없습니다. 옳으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근데도 고집을 피웁니다. 내가 옳고 저 사람은 잘못했어요. 이 불필요한 고집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 순간 속에 우리는 종종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그러는가 보다, 이런 걸 발견해낼 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원수 갚는 거 절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군가를 심판하고 정죄하는 건 하나님만이 가장 완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런 거 우리 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잘못되었다는 이런 생각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하면 교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대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는 거, 이거거든요. 그래서 겸손이란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하나님 안목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이런 사람은 절대로 다른 사람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사람들이 전능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랬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성전에서 스랍들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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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을 본 순간 이사야 선지자가 엎드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화로다 나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야. 이사야가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가 말로 실수하고 잘못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죄입니다. 이런 깨달음이었어요. 주여 우리의 교만을 용서하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베드로가 생각나시죠? 게네사렛 호수 밤새도록 금을 내려 고기를 잡았는데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깊은 데 가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내가 고기 잡는 선수인데 당신의 직업이 뭐예요? 목수. 그런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그래도 선생님이 하라 하시니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한 고기가 잡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한 태도를 보세요. 고기가 어디 있는지를 아시는 분, 고깃대한테 명령을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신데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시군요. 그러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깨달음이 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보니까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엎드러집니다. 바닷속에 거하는 고깃대의 행방까지 아시는 분,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알고 계시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알고 계시고 그렇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교만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우리에게는요, 이 통곡하는 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에 예수님 때문에 물어보신 적 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내가 죄인이로서이다. 우리한테 이게 필요해요. 우린 다 실수할 수 있고 잘못될 수 있는 하나님 안에서의 똑같은 피조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온유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온유함이라는 게 이 말뜻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굉장한 힘이 어떤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서 나타나는 상태. 이게 온유함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지? 옛날에 농부들이 아주 사나운 짐승을 잘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짐승 가지고 땅을 갈고 또 뭐 이런 일을 시킵니다. 무거운 물건을 나르게 하고 이런 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게 사나운 야생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그랬을 거 아닙니까? 폭발하는 그런 힘을 갖고 있는데 이런 힘을 일정한 방향을 향해서 조절되어서 나타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걸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짐승이 온유해지니까 말을 듣더란 말이죠. 여러분 폭발하는 거는 곧 내가 아직 짐승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폭발하는 경우가 가끔 벌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직 훈련을 못 받아서 이게 내 힘이 조절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은 성도의 교제를 위한 덕목의 하나로 이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폭발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요. 산상수훈에 보면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아주 큰 부자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이 땅을 누구한테 좀 맡기고 싶어. 그럴 때 누구를 뽑겠어요? 말 잘 듣는 온유한 자를 뽑겠죠. 그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안정성이 없는 사람, 잘 폭발하는 사람 절대로 안 맡깁니다. 저도 그래요. 사역을 하면서 이런 일을 누구한테 맡길까? 그러다가 폭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의 기업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이 주님의 기업이에요. 이 기업을 온유한 사람에게 맡깁니다. 온유한 자가 교회를 지키는 자,
그래서 온유한 자가 없는 교회는 망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이제 겸손과 온유함을 강조했는데 이 두 가지 덕목 모두 갖추고 그리고 또 오래 참을 줄 아시는 분 딱 한 분 계세요. 누구? 우리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나를 바라보시면서 참아주세요. 얼마나 오래오래 참아주셨는지 몰라요. 나만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그렇게 참아주십니다. 주님 믿지 않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아주십니다. 지금도 참아주고 계세요. 끝으로 서로 용납함입니다. 서로 용납한다는 건 상대방을 자기에게 맞춰서 바꾸려는 의도가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용납한다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일찌감치 포기한 사람이에요. 일찌감치 포기하면 다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15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그랬어요. 내가 받고 내가 용납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하는 거죠. 목사님 한 분이 시카고에서 집회를 인도하다가 한 가정에 초청을 받아 갔답니다. 그 집에 들어갔더니 커다란 십자가 그림이 있는데 그 왼쪽 왼쪽에는 남편의 사진, 오른쪽에는 아내의 사진이 이렇게 딱 붙어 있더래요. 마치 십자가 날개가 달려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붙여놨더래요. 그래서 그림에다가 왜 이렇게 사진을 양쪽에 붙였습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사연이 있습니다. 사실요, 우리 지난 3년 전쯤에 큰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우리 부부가요, 이혼하려고 그랬습니다.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서 한 집에서 살아도 각방 썼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는데 미국에서는 그 별거 하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가면요, 그냥 사인만 하면은 이혼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사인을 남겨놓고 있었어요. 근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자식 낳고 10여 년을 같이 살다가 이렇게 끝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참 아닌데 새벽녘까지 잠을 뒤척이다가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갔답니다. 새벽기도가 거의 다 끝나고 사람이 없을 때 좀 교회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대요. 십자가를 딱 바라보니까 십자가가 갑자기 예수님이 딱 보이더래요. 우리 개신교회는 십자가에 예수님 안 걸어놓는데 예수님 상이 없잖아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보이는데 예수님 손에서 발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더랍니다. 아, 이게 무슨 일이지? 성령님이 그의 마음을 만지기 시작을 했어요. 내 아내가 참 독특하지. 참 유별나지. 이런 성격 때문에 내가 싸워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도 뭐 잘한 게 하나도 없네. 내 이기심이 있었네.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더 잘못했습니다.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주님이 피 흘리셨죠. 그러면서 통곡을 했답니다. 통곡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지막 사인을 앞두고 있는 날이니까 부인 되시는 분도 내가 마음이 편치를 않네. 교회에 들려서 기도나 좀 해야 되겠다 하면서 교회를 왔더래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남편이 앉아서 통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 순간 아내도 오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따지고 보면 남편만 잘못한 게 아니라 나도 잘못한 게 많은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달려가서 자기 남편을 끌어안았답니다. 두 사람이 십자가 앞에서 함께 무릎 꿇고 통에 자복하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이 되고 그 모든 잘못을 나 때문이다. 둘이서 같이 그렇게 말한답니다. 이 모든 게 다 나 때문이다. 내가 잘못했어. 내 책임이야. 나는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 없으면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밑에서 회복이 됐으니까 십자가 밑에 우리 둘의 사진을 붙여놓자. 그렇게 붙여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가정에서뿐만이 아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서든지 속해에서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18년을 성령으로 하나가 되게 하셔서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2019년도에도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